저는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아주 좋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박태경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많은 그 교훈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주신 그 가르침 가운데 대부분이 다 인생을 사는데 유익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은 참 짧다. 덤벙덤벙 살기는 그야말로 아름답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데 세 가지 원칙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면서 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가 계획을 세우라. 두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쳐다만 보지 말고 실천을 하라. 실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하라. 평가는 반성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획, 실천, 평가.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사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저는 그 교훈을 가슴에 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가능하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실천하면서 항상 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희망과 기대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반성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전 아직 젊습니다. 전 아직 건강합니다. 저는 실력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희망의 근거가 모두 소유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노인은 희망이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고아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희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거야말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을 얘기할 때 이런 소유를 가지고 불평등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런 사회의 양극화가 불평등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유의 불평등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면에서 불평등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진 자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갖지 못한 자는 영원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산다. 이거는 그야말로 불평등의 극치입니다. 70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희망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반성에서 오는 것이고, 희망은 본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금년 안 해도 다 갔구나, 마지막 예배구나, 그런 감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반성함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그 희망이라고 하는 깃발을 잡고 우리는 새해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는 새 출발은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희망 없는 새 출발은 그 자체가 자기 기만이에요. 희망 없는 새 출발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송년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반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물로 받아 새해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라고 하는 단어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면 평가는 좋게 나올 수밖에요. 그런데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그래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려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것은 각자에게 각각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금년에 우리의 목표가 과연 달성이 됐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이야말로 나에게는 참 축복의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대부분은 목표를 정하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빈손이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금년도 허무하게 내가 365일을 보냈구나, 이런 자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깊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내년에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절박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365일이 있잖아요. 새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금년 이루지 못한 거 내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 상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는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분 사소한 그 목표가 금년에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에서 오는 축복을 여러분이 얼마나 받으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용어로 변화시키면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사람도 사귀고 돈도 쓰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소위 너희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정비례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태보되고 믿음이 제자리 걸음되고 심지어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을 칭송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믿음도 자라고 성숙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지요. 태도가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책을 읽어서 그 저자가 누군지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은 이런 게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한 500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성공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상당히 세속적인 연구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는 연구예요.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소위 성공하기라는 거죠.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때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가장 압도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부모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실력도 제대로 없고 건강 상태도 참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가 진지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바로 이 책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는 동감합니다. 인생에 대한 태도가 교만하고 방자하고 인생을 경솔히 여기고 산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생이라는 게 별게 있느냐 왔다 가는 것이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적당하게 살다 가는 것이지 즐기며 사는 것이지 계산하며 사는 것이지 욕심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지해야 돼요. 삶이 얼마나 거룩한 건데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경솔하게, 이걸 교만방자하게 대한다? 성공할 리가 없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말씀을 경멸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잡지책 보듯이 성경을 보고 그러면 믿음이 자랄 리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퇴보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믿음 성장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믿음 성장과 성숙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이 비유에 담긴 주님의 뜻을 이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믿음 성장에 성숙에 실패한 사람. 이 사람 결국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은 문화신앙을 가진 사람, 습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교회 오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신앙을 문화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뭐 특별한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나 목적의식 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질 못해요. 왜? 깨달으려고 하는 진솔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지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문화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문화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냥 주일날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본인이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터벅터벅 습관적으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도 못하고 성숙도 못합니다.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분들 되지 마세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믿음이 자라질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은요, 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하나님께서 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물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영접하시겠지요. 두 번째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시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심장이 뛰고 말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아멘 하면서 말이요. 모든 게 다 될 것 같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주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감동과 감격으로 듣고 참 은혜가 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시련이 주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면이 좀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흥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성은 메마르지 않지만 감정은 메마르는 겁니다. 이성은 오래 가지만 감정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뜨겁게 연애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3년, 4년도 못 돼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감정적인 면이 중요한 건 틀림없지만 그러나 감정적인 신앙은 성장과 성숙을 하질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뜨겁게 아멘 하면서도 그때뿐이야. 세상살이 고달프고 어려우면 다 신앙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서 그래서 정말 말씀이 좋다. 그랬는데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고 특별히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성의 장점은 오래가는 거지요. 이성의 장점은 분별과 판단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옳구나. 맞아. 이게 진리야. 이게 이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성의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성은 계산하는 거예요. 감정은 계산 안 합니다.
감정은 쉽지만은, 식어요. 감정은 쉽게 식지만은, 그러나 감정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 순수한 겁니다. 근데 이성은 안 그래요. 분별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이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성은 마지막 순간에 계산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냐?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벌러 가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버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돈 버는 것은 오늘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계산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계산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배웠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감정적 신앙이 더 많고 남자들은 이성적 신앙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자분들은 별로 계산 안 하지만 남자들은 계산을 잘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습관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신앙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성숙도 불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여러 가지 후회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거 성경 말씀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기서 이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성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동반된 판단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행동하게 돼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아, 이거구나. 감동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송년주일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새해가 여러분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겠지요. 혹시 여러분들 습관적 신앙을 가지고 1년을 보낸 게 아닌지, 아니면 감정적인 신앙만 가지고 지낸 게 아닌지, 아니면 이성적인 신앙으로만 한 해를 보낸 게 아닌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렇게 반성하시면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희망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은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새해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반성하면 희망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것이 많았노라 그렇게 평가가 됐다면 내년에는 저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니 기대하면서 새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 좀 할까요? 옆에 분들한테.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